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룻이 사랑을 행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를 잠시 나누었었는데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또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죠. 연약함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용납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룻기의 새로운 어떤 한 연극으로 치면 1막이 그치고 2막이 시작된 거예요. 1막에서는 나오미의 가정의 배경과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 그리고 그 안에 나오미와 함께하기를 선택한 룻의 모습이 나왔다면, 이제 2막에서부터는 베들레헴에 살기 시작한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일어난 회복과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될 건데, 특별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그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에 이제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습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는 보통 4월 초고 이제 한 5월 말까지 기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회복이 시작되었다. 베들레헴이 뜻이 뭐라 그랬죠? 베틀레헴 해가지고 빵집이라 그랬는데 빵집에 빵이 없었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보리 추수가 시작되면서 빵이 다시 가득 차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그 베들레헴에 내려지고 동시에 그로 인해 나오미와 룻도 이제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 안에서 오늘 모습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인물이 누가 등장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하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룻기가요 굉장히 어떤 그 문학 작품으로 봐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극처럼 2막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 보리추수의 시가 찾아와서 나오미와 룻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고요. 또 갑작스럽게 등장한 보아스로 인해서 무엇을 기대하게 되냐면 룻과 나오미에게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보아스는요 뭐라고 소개되냐면 유력한 자라고 소개됩니다.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 두 개 기둥이 있거든요. 야긴과 보아스가 기둥이 있는데 그 보아스라는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이에요. 그 힘과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그 이름이 기둥의 이름으로 쓰일 정도로, 그러니까 이름도 보아스고 그의 어떤 실제적인 영향력도 그 베들레헴 땅에는 굉장히 유력했던 것 같아요. 유지였던 거죠. 유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함께 보겠는데, 2장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렇게 하죠. 룻의 고백이 사실 뭐 굉장히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너무 거룩하게만 봐서는 안 된다 그랬죠. 담백하게 읽어도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거기에 충분히 풍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은 사실은 평범한 얘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가서 좀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뭐밖에 없다고요? 그 혼자 된 여인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당시에는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침 어떤 시기예요? 볼이 추수 때잖아요. 추수 때에는 바닥에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겠죠. 심지어 레위기 법에서는요,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과부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줍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흉년 들고, 예를 들어 뭐 탕자 이야기 때처럼 흉년 들고 뭐 IMF 때 이럴 때 같은 데는 지갑이 다치지만, 풍년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그럽잖아요. 그럴 때는 말씀을 잘 지키겠죠. 그러니까 바닥에 이삭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겠다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어떤 룻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룻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룻을 뭐라고 부르죠? 모압 여인 룻이다라고 불러요.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룻기에 보면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룻을 내 딸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선 나오미가 지금 내 딸아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압 여인 룻이다라고 꼬리가 붙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신명기 말씀 여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앞으로 오시면 돼요. 다음부터는. 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이 모압 사람들이 그들을 길을 열어주지 않고 그들을 공격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은, 암몬 사람과 함께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룻이 어떤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라고요. 특별히 말씀에서도 이 모압 여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룻은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룻은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죠.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법상으로 보면 룻이 아무 밭에나 가서 이삭을 주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줍다가 모압 여인이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는 니네 나라로 가라고 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룻이 뭘 구하면서 가요? 은혜를 구하면서 가요. 은혜.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 은혜라는 얘기 자주 쓰죠. 은혜로 왔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제가 그랬죠. 믿는 것을 분명히 해야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뭐냐? 은혜라고 부르는 용어들을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종종 우리는 어떨 때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냐면, 마음이 감동이 될 때, 뭔가 감격했을 때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사실 은혜라는 말은요, 그런 어떤 감성적인 단어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진 호의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얘기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데 받은 건 뭐죠? 은혜가 아니라 대가예요, 대가. 은혜는 대가와 반대되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값을 지불할 돈이 없어요. 근데 공짜로 누가 줬어요. 그걸 은혜라고 해요. 왜 우리의 구원을 은혜라고 부르죠? 내가 행한 무슨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에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공짜로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구하는 은혜는 뭐예요? 가서 감동받기 원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나는 레위기 법상으로 따지면, 모세의 율법으로 따지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모압 여인이지만, 은혜가 주어지면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을지도 모르니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게 호의가 베풀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게 룻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룻이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장 3절인데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은 큰 문제 없이
어떤 한 밭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삭을 조금씩 줍고 있어요. 아마도 이때까지는 눈치를 보면서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앞서 1절에 나왔던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3절과 4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우연히.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연. 사전적으로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는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우연이라는 말이 왜 써졌냐면 아마도 보아스가 밭에 매일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매일 나오지 않고 이 마침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바로 그때라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때. 그러니까 평소에 잘 안 나왔는데 보아스가 그 밭에 나온 거예요. 그날따라. 근데 또 룻은 여러 밭이 있었는데 그 밭 중에서도 어느 밭에 간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이걸 누가 섭리하셨을까요?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요. 뭘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일일이 다 써서 얘기하면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함축적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종이가 흔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써야 될 말, 필요한 말들만 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축적인 단어로 표현하기에 딱 좋은 단어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우연히, 마침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와 마침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교만해서 죄의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교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만 어떤 일이 닥치면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 이 일이 결국에 어떻게 될까를 자꾸만 우리 머리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에요. 오히려 겸손한 자는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뭘 통해 확인하냐면 이 우연히와 마침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많은 밭 중에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보아스는 매일 나오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밭에 나와서 룻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창조주의 계획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만 보았냐면 나오미와 룻이 당하였던 실패와 고난들만 봤어요. 먹구름이 가득하게 껴있을 때 보이는 건 먹구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그 구름 뒤에 태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구나.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셨구나. 여러분 사실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이 나이로 따지면 보아스가 룻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거든요. 어디서 언제부터 보아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이와 마침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기막힌 일들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되어졌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우연이와 마침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기막힌 일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이와 마침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지 않았습니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시죠.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이 우연과 마침을 통해 주어집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우연이와 마침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우연히 교회에 왔는데 그날 마침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 마침 이런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우연이와 마침을 통해서 만났던 룻과 보아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얘기해요. 누굴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룻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히브리어를 잘하는 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6절과 7절이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지 않고 그냥 단어를 나열한 것처럼 막 이렇게 조금 허술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써있느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환은 그 밭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보아스의 종이겠죠. 이 종이 지금 되게 당황하고 있는 것을 표현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룻이 누구예요? 룻이 여기서도 사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압 소녀다라고 얘기해요. 모압 소녀. 그러니까 모압 소녀가 지금 와서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이 사환의 입장에서 보아스가 오니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나중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레위기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아스의 밭에 모압 여인 룻이 와서 이삭을 줍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편으로 생각할 때 보아스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니, 내 밭에 모압 여인이 와 있다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모압 여인이 와 있다고?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당황하는 거예요. 당황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루 종일 와서 일하고 있고 와서 사실은 여기 그 우리나라 말의 번역에는 성실하게 계속해서 이삭을 줍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와서 서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서 있다고. 와서 서 있어요. 모압 여인인데 와서 서 있어요. 하루 종일 와서 서 있습니다. 여기 뒤에도 보면 여기 집에 잠깐 왔다가 집에 가서 쉬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방 여인, 홀로 된 이방 여인은 아무도 보호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불량배들이나 질 나쁜 사람들이 건드리기에 딱 좋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남자들이 희롱하고 못 살게 굴었을 때 잠깐 도망갔다 온 외에는 계속 여기 있었습니다라고 떠듬떠듬 당황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 사환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장 8절에서 이게 중요해요. 보아스가 뭐라고 불러요?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제가 서두에서 뭐라 그랬죠? 룻을 가리켜 모압 여인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고
내 딸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압 여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였죠? 성경에서 내러티브 화자가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불렀었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였죠. 사환도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나오미는 내 딸아라고 불렀고, 여기 보아스도 내 딸아라고 불러요. 왜 딸이라고 불렀을까요? 물론 보아스가 룻보다 나이가 많기도 많았어요. 근데 뭐 진짜 딸뻘이기 때문에 딸아라고 부르면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냥 딸이라는 표현은 너는 이제부터 내 소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소유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같이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 나의 소녀들도 누굴까요? 내 밭에서 일하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이삭을 주스라 라고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자격 없는 모압 소녀인 룻에게 여기서 마음껏 일해도 되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아까 잠깐 피했을 때 그랬잖아요.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뭐냐면 우물가가 여인들이 공격당하기 가장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모세가 우물가에서 이렇게 십보라를 구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가운데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룻이 지금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룻이. 혹시 외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 계세요? 외국에 저도 잠깐 이제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같이 일만 하고 온 적이 있어요. 영어를 좀 배웠어야 되는데 일만 하고 온 적이 좀 있었는데 일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외국에서 와서 일을 하니까 가끔 나쁜 사장님들을 만나면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항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불법 체류자들로 구분돼서 일하는 분들은 사장님들이 나쁘게 행동할 때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왜요? 자격이 없으니까요. 돈도 띄어먹고 뭐 이런 일들을 당하는데 취업 비자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게 일할 수 있죠. 가서 항의도 할 수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고소도 할 수 있어요. 그 취업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민자들은 이민 비자가 나오고 취업 비자가 나오기를 날마다 이제 바라고 있는데 드디어 룻에게 취업 비자가 나온 거예요. 합법적으로 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 은혜가 룻을 통해서 부여된 것입니다. 아니, 보아스를 통해서 부여된 것입니다. 보호받지 못했던 과부로서, 보호받지 못했던 이방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룻에게 보아스는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나섰던 룻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나를 보라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의 보호를 받들어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잠깐 지난주로 다시 돌아가서요. 여기 보면 보아스가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요. 끝까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여기 다시 한번 보여지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들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보아스의 행동이 옳았는가?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보아스의 행동이 과연 옳은 행동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레위기 법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신명기 법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암몬과 모압 사람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드리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압 여인을 드리는 것은 불법을 행한 거라고요. 불법을 행한 거. 그럼 보아스의 행동이
잘한 겁니까? 율법에 위배된 행동이지 않아요? 감동적이긴 하지만 그런 감동적이라고 해서 다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잖아요. 이 일이 사실 참 어려워요. 어려운 숙제예요. 근데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풀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아스의 행동이 잘한 행동이었다는 것이 풀리게 되어져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9절인데 좀 긴데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야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끊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이다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서 회당에 있을 때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왔습니다. 손이 이제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하니까 이제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율법 학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게 뭐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안식일에 일하는 게 맞습니까? 병 고치는 것도 일인데 일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 안식일이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주어진 거다라는 것을 다시 정리해 주시면서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보아스의 행동이 바로 이 행동과 같은 거예요.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보아스는 알았던 거예요. 단지 그냥 모함여인이라 해서 내쫓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는 것, 연약하고 지금 보호가 필요한 과부이고 이방인인 그 여인을 율법의 조항만 하면서 냉혹하게 내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아스는 알았던 것이죠.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만 또 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여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여 현장에 잡혔나이다.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여러분 모세율법에는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직결처분이에요. 직결처분. 바로 거기서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따지는 겁니다. 모세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이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죠? 예수님에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땅에 갑자기 뭘 쓰기 시작하세요. 이게 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거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시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스스로 자기의 죄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땅에 쓰신 게 그 사람의 죄를 쓰셨다. 뭐 철수 뭐 했지. 영희 뭐 했지.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의 죄를 막 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좀 더 심각하게 어떤 사람은 이 여인과 간음한 사람의 이름을 막 적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건 좀 과대한 거고 뭘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죄책감을 느끼고 아무도 돌 던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어려운 문제를 푸셨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거기 유일하게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던, 던져야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대로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였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순간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죄 있는 여인, 돌에 맞아 죽어 합당한 여인을 예수님은 살리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말라. 내 딸아라고 부르며 모압 여인을 용납하는 보아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베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금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많이 언급한다 그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고 밭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그냥 이방인으로서 죄인으로서 정죄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버리셨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간구하는 한 여인과 은혜 베푸는 보아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드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룻과 같이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는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리고 당연히 와서 그냥 앉아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복 주세요. 내 소원 이뤄주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고백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나 좀 더 많은 거 주세요. 좀 더 복 좀 주세요.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모습입니까? 진정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 아는 자는 그 은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돌보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는요, 매 순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당장 무엇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 사랑으로 행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를 은혜로 부르신 이가 은혜 가운데 나를 끝까지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돌보시고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매 순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